고독을 즐겨라. 결국 누구나 혼자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젊은 시절엔 잘 와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그 참된 의미가 가슴에 와닿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 그 참뜻을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는 좋은 책을 한 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청림 출판의 삶이라는 지옥을 건너는 70가지 방법 책인데요. 국내 철학자가 쉽게 풀어 쓴 쇼펜하우어의 70가지 철학에 대한 지혜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요즘에 우리 삶은 참으로 힘들고 막막할 때가 많죠.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참뜻을 접한다면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풀어 쓴 책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많은 지혜와 삶의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책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독은 즐겨야 한다. 결국 누구나 혼자이다. 외로움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비결도 연습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지만 혼자라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결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마음은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은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마음이 약해졌을 땐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기 쉽다.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혼자는 운명이다. 결국에는 그 혼자 된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미지의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라는 말이다. 어쩔 수 없다면 운명이지만 다른 방도가 있다면 운명이 아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한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버틸 힘이 있다면 한계가 아니다. 인생에는 갈림길이란 것도 존재한다. 시간은 늘 선택을 강요한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미련을 갖기보다 가야 할 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운명이라고 인식되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른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 각자의 집단 본능은 나이와 정확히 반비례한다. 어린아이는 불과 몇 분만 혼자 내버려 두어도 불안해서 마구 울음을 터뜨린다. 소년에게는 혼자 있는 것이 커다란 속죄 행위이다. 청년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 중에서 보다 고상하고 지조 높은 청년들만 때로 고독을 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도 하루 종일 혼자 지내기는 아직 쉽지 않다. 반면에 어른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전부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운명과 마주하는 일. 우리는 결국 혼자이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했어도 결국에는 혼자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아도 결국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남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잔인한 현장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 잔인함을 견뎌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운명인 것이다. 운명은 인식의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일이다. 지천명이라 말할 때 운명은 인식의 대상이 된다.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운명은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의 경우 운명이 인식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무도 운명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도 운명을 사랑하려 들지 않는다. 운명과 마주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겐 운명이 있다.
삶에는 운명이 있다. 그 운명은 혼자라는 사실로 증명된다. 운명은 한계의 다른 말이고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은 슬픔이나 고통이라는 개념으로만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 한계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슬픔, 고통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 건강 없이는 행복도 없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병원에 가봐야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병상에 누워 강제적으로라도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예를 들어 회복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면 생각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그런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되면 의도적으로라도 쓰러져 보는 것이 좋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절대로 실패나 패배가 아니다. 와신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건강해야 행복도 따른다. 건강한 만큼 행복도 주어진다.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한다. 건강만이 행복을 보장한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은 선물로 주어진다. 행복은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은 다르기에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이다. 행복은 늘 찾아야 할 대상이다. 보물찾기의 대상처럼 늘 숨겨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보물은 찾는 것이 문제이다. 보물은 있다. 보물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쇼펜하우어는 낙천주의적인 환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는다. 천국의 이념으로 비현실적인 망상에 휩싸이게 하지도 않는다. 그의 철학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태어난 자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갈 것이고 늙으면 고통을 수반하는 병이 들 것이며 결국에는 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삶이 들려주는 영원불변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인생이 보여주는 영원불변의 끔찍한 현상이다. 어쩔 수 없으면 운명이라 말을 해야 하지만 그 운명 속에서도 행복을 지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죽음 안에서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개체가 파괴된다. 개인이 분열을 일으킨다. 내가 멸망한다. 그 어떤 형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다. 죽음 안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모두 힘을 잃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뭔가를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도 결국에는 남기려는 욕망이 만든 말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실 죽음은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 그 누구도 죽음이란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다. 죽어서 입게 될 옷이나 죽어서 시신이 된 몸으로 눕게 될 관이나 불에 태우고 남은 뼈를 가루로 만들어 담아놓은 작은 항아리나 혹은 시신을 묻어놓은 묘지 등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행동한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은 전혀 다른 이유라고 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죽음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삶이라는 지속성에 의해서만 가치를 선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체의 본질은 죽음에 지향한다는 이 말은 사실인 동시에 진실에 해당한다. 세상의 모습은 참으로 진기하다. 어디서는 출생을 축하하며 박수를 쳐주고 어디서는 결혼을 축하하며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며 또 어디서는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고서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누군가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서 상갓집에서 하루 이틀을 친구와 함께 보내기도 한다. 죽음과 관련한 온갖 종류의 환영을 극복하고 나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삶의 문제는 사는 데 있지, 죽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은 삶이라는 형식 속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의 다른 이름이 운명이다. 신에게는 전지전능함이 주어져 있지만 사람에겐 제한된 형식이 주어져 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누구나 운명을 맞닥뜨린다. 마음은 바꿀 수 있어도 상황 자체는 어쩔 수 없다. 게다가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마음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따른다. 변화에 수긍하고 따르는 것보다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것은 정말 많은 수련을 거친 후에나 주어지는 능력이다.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려면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할 힘도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견뎌보았는가? 견디면 견딜수록 정신력은 강해질 것이다. 끝까지 견디다 보면 한계를 알게 된다. 노력을 거듭하다가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사람은 누구나 한계에 도달한다. 공자는 삶에서 한계에 직면하는 나이를 50세로 보았고 그 나이를 일컬어 지천명이라 했다. 삶을 50년쯤 살아보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이다. 사람은 깨달아야 한다. 자기 운명과 마주쳐야 한다. 운명과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계에 직면하는 일이라서 고통이 따른다. 한계는 자기 자신만의 것이라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오롯이 혼자서만 감당할 수 있고 또 혼자서만 극복할 수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다. 다가오는 운명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중요하다. 가짜 운명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운명이 아닌 운명이 너무도 많다. 진짜가 아닌 가짜 운명이 너무도 많다. 진상이 아니라 가상으로 굳어진 운명이 너무도 많다. 아무 것이나 한계라고 정하고 또 필연이라고 말한다. 아무 것이나 정답이라고 함부로 간주한다. 아무 길이나 선택하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의 문제다. 운명이 아니면서 운명 행세를 하는 개념들이 너무도 많다.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 외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발생한다. 이런 경향을 설명하는 개념이 고정관념이다. 그런 관념에 빠진 자는 자신의 생각이 운명인 듯이 판단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자기 자신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네, 어떠셨나요? 참으로 좋은 내용이죠.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참으로 정확하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인 듯합니다. 이 책을 쓰신 이동용 작가님의 해설도 참으로 좋은 삶이라는 지옥을 건너는 70가지 방법 책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독은 즐겨야 한다. 결국 누구나 혼자이다. 외로움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비결도 연습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지만 혼자라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결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마음은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은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마음이 약해졌을 땐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기 쉽다.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혼자는 운명이다. 결국에는 그 혼자된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미지의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라는 말이다. 어쩔 수 없다면 운명이지만 다른 방도가 있다면 운명이 아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한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버틸 힘이 있다면 한계가 아니다.
인생에는 갈림길이란 것도 존재한다. 시간은 늘 선택을 강요한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미련을 갖기보다 가야 할 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운명이라고 인식되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른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 각자의 집단 본능은 나이와 정확히 반비례한다. 어린아이는 불과 몇 분만 혼자 내버려 두어도 불안해서 마구 울음을 터뜨린다. 소년에게는 혼자 있는 것이 커다란 속죄 행위이다. 청년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 중에서 보다 고상하고 지조 높은 청년들만 때로 고독을 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도 하루 종일 혼자 지내기는 아직 쉽지 않다. 반면에 어른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전부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운명과 마주하는 일. 우리는 결국 혼자이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했어도 결국에는 혼자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아도 결국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남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잔인한 현장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 잔인함을 견뎌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운명인 것이다. 운명은 인식의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일이다. 지천명이라 말할 때 운명은 인식의 대상이 된다.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운명은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의 경우 운명이 인식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무도 운명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도 운명을 사랑하려 들지 않는다. 운명과 마주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겐 운명이 있다. 삶에는 운명이 있다. 그 운명은 혼자라는 사실로 증명된다. 운명은 한계의 다른 말이고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은 슬픔이나 고통이라는 개념으로만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 한계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슬픔, 고통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 건강 없이는 행복도 없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병원에 가봐야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병상에 누워 강제적으로라도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예를 들어 회복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면 생각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그런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되면 의도적으로라도 쓰러져 보는 것이 좋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절대로 실패나 패배가 아니다. 와신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건강해야 행복도 따른다. 건강한 만큼 행복도 주어진다.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한다. 건강만이 행복을 보장한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은 선물로 주어진다. 행복은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은 다르기에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이다. 행복은 늘 찾아야 할 대상이다. 보물찾기의 대상처럼 늘 숨겨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보물은 찾는 것이 문제이다. 보물은 있다. 보물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쇼펜하우어는 낙천주의적인 환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는다. 천국의 이념으로 비현실적인 망상에 휩싸이게 하지도 않는다. 그의 철학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태어난 자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갈 것이고 늙으면 고통을 수반하는 병이 들 것이며 결국에는 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삶이 들려주는 영원불변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인생이 보여주는 영원불변의 끔찍한 현상이다. 어쩔 수 없으면 운명이라 말을 해야 하지만 그 운명 속에서도 행복을 지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죽음 안에서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개체가 파괴된다. 개인이 분열을 일으킨다. 내가 멸망한다. 그 어떤 형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다. 죽음 안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모두 힘을 잃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뭔가를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도 결국에는 남기려는 욕망이 만든 말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실 죽음은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 그 누구도 죽음이란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다. 죽어서 입게 될 옷이나 죽어서 시신이 된 몸으로 눕게 될 관이나 불에 태우고 남은 뼈를 가루로 만들어 담아놓은 작은 항아리나 혹은 시신을 묻어놓은 묘지 등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행동한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은 전혀 다른 이유라고 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죽음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삶이라는 지속성에 의해서만 가치를 선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체의 본질은 죽음에 지향한다는 이 말은 사실인 동시에 진실에 해당한다. 세상의 모습은 참으로 진기하다. 어디서는 출생을 축하하며 박수를 쳐주고 어디서는 결혼을 축하하며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며 또 어디서는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고서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누군가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서 상갓집에서 하루 이틀을 친구와 함께 보내기도 한다. 죽음과 관련한 온갖 종류의 환영을 극복하고 나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삶의 문제는 사는 데 있지, 죽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은 삶이라는 형식 속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의 다른 이름이 운명이다. 신에게는 전지전능함이 주어져 있지만 사람에겐 제한된 형식이 주어져 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누구나 운명을 맞닥뜨린다. 마음은 바꿀 수 있어도 상황 자체는 어쩔 수 없다. 게다가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마음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따른다. 변화에 수긍하고 따르는 것보다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것은 정말 많은 수련을 거친 후에나 주어지는 능력이다.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려면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할 힘도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견뎌보았는가? 견디면 견딜수록 정신력은 강해질 것이다. 끝까지 견디다 보면 한계를 알게 된다. 노력을 거듭하다가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사람은 누구나 한계에 도달한다. 공자는 삶에서 한계에 직면하는 나이를 50세로 보았고 그 나이를 일컬어 지천명이라 했다. 삶을 50년쯤 살아보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이다. 사람은 깨달아야 한다. 자기 운명과 마주쳐야 한다. 운명과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계에 직면하는 일이라서 고통이 따른다. 한계는 자기 자신만의 것이라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오롯이 혼자서만 감당할 수 있고 또 혼자서만 극복할 수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다. 다가오는 운명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중요하다. 가짜 운명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운명이 아닌 운명이 너무도 많다. 진짜가 아닌 가짜 운명이 너무도 많다. 진상이 아니라 가상으로 굳어진 운명이 너무도 많다. 아무 것이나 한계라고 정하고 또 필연이라고 말한다. 아무 것이나 정답이라고 함부로 간주한다. 아무 길이나 선택하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의 문제다. 운명이 아니면서 운명 행세를 하는 개념들이 너무도 많다.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 외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발생한다. 이런 경향을 설명하는 개념이 고정관념이다. 그런 관념에 빠진 자는 자신의 생각이 운명인 듯이 판단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자기 자신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네, 어떠셨나요? 참으로 좋은 내용이죠.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참으로 정확하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인 듯합니다. 이 책을 쓰신 이동용 작가님의 해설도 참으로 좋은 삶이라는 지옥을 건너는 70가지 방법 책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